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나 너희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은 7장에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이렇게 초막절 시리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그 실로암 가서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성소 바닥을 닦는 제사장들 무리를 보면서 내가 생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는 내가 빛이다.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성소 성막 안에다가 불을 비친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내가 참 빛이다라는 말씀을 8장에서 해주시고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빛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적 사고 방식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벌을 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죄와 벌의 개념, 율법과 벌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고 죄를 행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마 지옥에 가도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네 탓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은 그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살다가 뭐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맹인이 되었으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죄로 인한 거냐? 부모의 죄지. 부모의 죄.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찾는 것이 인생의 해결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야, 여기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것을 좀 묵상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중차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인을 밝혀야지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놈은 원래 지가 잘못했어. 지 잘못이야. 아니, 그 부모가 싸가지 없게 살더니 그 부모가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는 게 좋은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이거는 세상이 율법적으로 그저 그 좁은 소견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가 안 되면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사실 참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는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6절이에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아니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사실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거를 이겨가지고 누에는 발라주면 놀리는 거예요, 안 놀리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웬 싸가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거 놀리는 거죠.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 위에서 그냥 한 사람의 하찮은 그런 그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적 입장에서 보면 많이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뭐예요? 진흙을 이겨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진흙을 이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창조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시면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순간인데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보세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요. 이 고난을 자꾸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계시는데 그 선교회에서 매달 보내는 생활비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니까 이게 지금 한 보름 넘게 안 오니까 이제는 먹던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또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인간인 니들이 돈 좀 안 보낸다고. 엘리야는 누가 먹여줬어요? 까마귀가 먹여줬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예? 까마귀가 갖다 줬잖아요. 그래 까마귀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먹여. 이러고서는 2주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 아닌 금식.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이제 저항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안 오더래요. 열받아 가지고선 보따리를 싸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선교회에 가서 따지려고.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오해예요. 이 선교회에서 깜빡 잊고 2주를 못 보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온 김에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하고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의료 그게 안 되니까
선교지에 계실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러더래요. 이 CT를 찍었는데 당신 뇌출혈이 있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에? 뇌출혈이라니? 나 괜찮았는데. 근데 어떻게 괜찮죠? 당신 이 최근에 몇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제가 본국에서 이게 돈이 안 와가지고서 금식하면서 의사가 무릎을 탁 치더래요. 금식이 대단한 거였다. 왜? 먹고 막 이랬으면은요 터졌대요. 근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쭉 줄어드니까 안 터지고 지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목사님들은 갖다 맞추기, 꽤 맞추기 아주 그냥 명수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고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바라보면요 고난이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은 엉망인 것 같은데 좀 두고 보세요. 한 10년 안에 아무 일도 아닌 게 돼요. 아멘. 다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도 회복됩니다. 다친 것도 회복이 됩니다. 떨어져 나간 물질도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마 여기 본문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거 누가 듣고 있을까요? 요거 맹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이 말씀에 눈이 벌써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진흙을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도 이거는 모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순종적 행위가 나타나요. 누가 내 얼굴에다 진흙을 지니기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당신이 맹인을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문이 열리면 이게 모욕이 아니에요. 저 사람만이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아멘.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처한 처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어쩔 때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나 자신도 사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 거예요. 저 거지가, 저 맹인이 맨날 돈 달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얼굴에다 진흙투성이로 저러고 다니는구나.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이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지 된다. 요게 순종이에요. 이거 내가 주책 맞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중간에 물 좀 주셔. 이거 내가 좀 씻고 가야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갑시다. 아멘. 그리고 눈을 여세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이 제일 잘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 와서, 왜? 내 사정을 어쩌면 그렇게 잘.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날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앞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무조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지금까지 그는 30년이 됐든지 40년이 됐든지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았는데 이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건 왜 안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엉뚱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게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의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로 비화됩니까?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사람들 참 이상하죠. 너무너무 예수님이 잘하신 건데, 생명을 구원하신 건데,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재현해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요놈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요놈들이 맹인이에요. 자꾸 삐딱하게 걸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나가세요. 아멘. 그게 맹인이 안 되는 길입니다. 판단하거나 따지거나 불순종하거나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해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고린도에도 그런 게 있죠. 고린도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뾰족한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단은 구별해야 됩니다. 사이비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자꾸 제 설교를 자꾸 우리 교회에 목회해요. 자꾸 여러분 다 이 건전한 교회들이에요. 예. 신문지상에 나오는 대형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억지로 잘못을 트집 잡아서 말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핑계 삼아서 병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진짜 못 보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이다. 여기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는 눈으로 돌아온 이 맹인은 사실은 못 보았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